우리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득한 축복의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날 때 놀라운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학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화학 전문가가 아니라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거와 어떤 것이 만날 때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화학적인 현상들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나트륨하고 물이 만나면 수소가스가 확 생기면서 에너지가 폭발해서 폭발력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과 염기가 만나면은 중화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그것이 중화가 되면서 물과 소금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식초하고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그 속에서 거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건데 그거는 중화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무엇과 만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신기한 현상들이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학이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궁합에 맞는 음식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극인 음식도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조화로운 음식들, 우리가 흔히 돼지고기하고 새우젓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생선에 있는 독을 중화시키고 해독시키는 작용으로 크게 세 가지 음식을 이야기하는데 미나리 가장 좋은 해독작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와사비 그리고 파세리 이런 것들이 생선의 독들을 중화시키고 또 해독을 시키는 좋은 궁합이 맞는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나면 훨씬 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열정과 순종이 만날 때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말씀과 헌신이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기억할 만한 이름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의 소망과 기도가 만날 때 그의 연수가 연장되고 또한 그의 삶의 형통함이 열려지는 은혜를 입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다니엘 그들에게는 말씀과 꿈이 만나서 답답한 현실들을 깨우치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면서 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과 감사가 만날 때 어떤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가? 선행과 감사가 만날 때, 선행과 감사가 만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나타난 모습은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행과 감사가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감동스러운, 자기도 감동될 뿐만 아니라 남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 써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비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사도행전 9장에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인데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다비다인데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되어 있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땅에서 쓰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 보면 그걸 그 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이렇게 언어를 해놓은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는 아람어이고요, 도르가는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루 이런 그 뛰어다니는 그런 귀여운 짐승을 뜻하는 이름인데 같은 이름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하나님의 여제자, 그리스도 예수의 여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을 바라보면 홀로 자기 잘 지내는 삶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돌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는데, 특별히 누구를 돌봤냐? 나중에 나오지만요, 이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자보호법, 유대 땅에서의 약자보호법에 특히 대표적인 두 부류는 고아와 과부라고 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되면 경제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홀로 된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곡식 추수할 때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 이삭들 주워서 그걸로 먹거나 구걸하거나 장기가 되거나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는 약자보호법에 과부와 고아들이 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 도르가는요, 이들을 도왔습니다. 늘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도 생계를 연명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 중에 의복 공급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나중에 나오죠.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는 나를 도우리가 없어졌네. 이제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지? 이 아쉬운 마음, 이것들이 먼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들었던 것은 아쉬운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의 여운이 지나가지 않는 것.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3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이 바로 옆 도시에 있던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 오게 해요.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 그 모습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과부들과 함께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도하는데, 그런데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바로 옆 도시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다락에 시체를 씻어 뉘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함께 있는데 그 중에 도움을 받았던,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푼 것들의 유익을 받았던 이 과부들이 함께 울면서 그곳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함께 통곡하면서 베드로한테,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우리한테 이런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지어준, 옷감은 그냥 삽니까? 그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속옷과 겉옷들을요, 이 다비다가 자기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잘 돌보면서 만들어서 주는 정성까지도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들을 잊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이 생필품을 공급해 주었던 다비다의 선행의 모습과 구제의 모습들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을 안타깝게 했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통곡하면서 특별히 도움을 받았던 선행의 당사자였던
그러한 선행을 받았던 당사자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도움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귀한 선물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내 삶에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감사를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하는 감사, 이게 뭐냐? 첫 번째는 베드로를 청했다는 겁니다.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지만 급히 옆 도시에, 지금 이 다비다가 살고 있었던 도시는 욥바라는 곳이고요, 룻다라는 곳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살피려고 다니다가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이 걸려서 8년이나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을 놓지 않고 사람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아주 강청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이 절망이니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소망을 꿈꾸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소망을 놓지 말고 강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청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라, 들으신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강청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큼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간청합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간청하는 것은요, 사도를 부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의 12 사도를 통해서 여전히 초대교회가 기적의 역사를 베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믿고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셔서 구원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그 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은혜 입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강청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감사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청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즉시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앞에서 헤헤거리고 있어도 뒤에서 어떤 일을 꿈꾸는지 모르는 거고요. 정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발등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찍히고 그럽니다.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른 많은 모습들을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투명한 사람,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겉은 경건하고 속은 썩어 있고 이런 모습 갖지 맙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 겉과 속이 같은 투명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중심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즉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욥바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가 그저 입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감사의 모습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꿈꾸어졌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감동의 스토리로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다비다의 선행을 베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왔으니까 그냥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정말로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 베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리입니다. 감사의 행동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또 다른 감동의 스토리가 써져 나가는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는 거예요. 눈물을 흐리고 있지만 그 속에 있었던 감사의 고백들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다비다, 바로 도르가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나눔이잖아요. 옷감을 나누어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의류들을 공급해주면서 사랑을 함께 나눈, 사랑의 나눔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고백을 베드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또다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 가지고 한숨에 달려와서 강청하는 그들의 모습, 내가 받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려주는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다비다를 향해 외칩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함께 일으켜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 놀라운 광경들 속에 서로 감동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 돌아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선행과 감사가 만나면 이런 감동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인생 안에 감동의 스토리들이 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역사가 다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인생의 스토리들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지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행과 감사가 만나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그보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이거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먼저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의 건강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은혜도 채워주시고 사랑도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나눌 수 없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옷을 만들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물질을 쪼갤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거 고백해야지
나도 나눌 수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는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한 일만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그러니 어려운 자를, 소자 하나를 돌보고 행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자 한 사람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한 일처럼 했던 다비다의 모습이 선행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진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선행과 감사가 만날 때 어떤 놀라운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들이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고백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 하인의 병을 고쳤던 백부장의, 노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노마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받던 침략국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한 일이 뭐냐,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침략국의 장교로 와 있지만 침략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음대로 수탈하고 그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줬다고 했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었어요. 유대 회당을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선을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고맙죠. 그래서 늘 감사를 표했는데 그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집으로 청했는데, 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직접 다른 알지 못하는 유대인과 상종할 수가 없으니 본인이 선행을 행해 감사의 고백이 있었던 유대의 장로 둘을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이 감사의 표현으로 이 하인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하러 유대의 장로가 두 사람이 보냄을 받아요. 누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의 장로들 몇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유대의 장로들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회당을 지어주고 본인들을 사랑해주는 사람. 이 감사의 표현으로 액션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갔던 두 제자처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주었던 감사의, 그게 다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일을 예수님 와서 이 하인 고쳐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회당을 지어주고 정말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그들의 삶이 달려가는 행동으로, 액션으로 이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감사, 선행과 감사가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인의 집으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죠. 물론 중간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기에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인의 병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감사가 만날 때 놀라운 감동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행과 구제에 얼마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것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겠죠. 하지만 그 노력이 새벽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아무리 좋은 성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눈뜨고 새벽까지 적들의 침략을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성 넘어지는 것.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으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무너지는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우정을 얘기할 때 처칠과 플레밍, 알렉산더 플레밍 이야기를 합니다.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었고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생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선행과 감사가 만날 때 어떤 감동의 이야기가 나타나는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우리 처칠은 아주 좋은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귀족 가문입니다. 근데 놀러 갔다가 물에 처칠이 빠졌는데 플레밍 아버지라고 보통 그러는데 플레밍 아버지가 처칠을 구해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다 하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랬더니 플레밍이 참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 플레밍 집은 가난한 시골 집안이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공부시키기 원했던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아들 공부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칠 가족이 그러자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가지고 플레밍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쭉 다니면서 의대에 진학을 하고 그래서 의료 전문가가 됩니다. 플레밍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다가 발견해낸 게 페니실린 항생제입니다. 나중에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피곤이 쌓였겠죠. 그래서 폐렴에 걸립니다. 처칠이. 플레밍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가 발견한 페니실린 갖고 가서 처칠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 선행이 있는 곳에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있었고 또 그 표현이 다시 선행으로 이어지고 그 선행에 또 감사의 표현이 있고 이 선행과 감사가 만나면서 인생 안에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써져 내려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요, 독생자 외아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목숨값과 대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은혜, 그 가장 큰 선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인데 그 감사의 고백,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우리의 행동으로 또한 선행으로 나눌 때, 구제로 나눌 때 놀라운 역사들, 감동의 스토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목말라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 아프리카의 우물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지구의 온난화로 터전을 잃고 배회하는 인생이 되고 또한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선행이지만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마치 두 제자를 보내 베드로를 간청하며 보냈던 것처럼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백부장처럼요, 우리도 그런 간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입술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많다 하면 그걸 고백하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보여야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다음부터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셨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 감사의 고백들을 마치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이런 귀한 일들을 다비다가 했고 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의 수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섬겨야죠. 그러니 우리가 올해 나눔이라는 주제로 함께 1년을 걸어왔지만요, 복음을 나누고요, 내가 받았으니까, 생명을 받았으니 복음을 나누어야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어야죠. 그러니 나에게도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액션이 있어야 그게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또한 은사를 나눠요.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방언을 하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을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다 솜씨를 주신 이런 여러 가지들, 오홀리압과 부살레처럼 솜씨를 줘서 성소를 꾸미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 우리 꽃꽂이 선교회라든지 어떤 이들에게 노래를 잘해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어떤 이들에게는 듬직하게 서가지고 들어오는 이들을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한 주차 선교회라든지 안내라든지 수많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가 많다라고 하면 쪼개어 드리고 많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다고 해서 다비다처럼 다 나누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 사랑, 그거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나눌 수 있는 선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과 감사가 만날 때 인생에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처칠과 프랭인처럼 백부장의 이야기처럼 다비다의 이야기처럼 감동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선행과 감사가 만나는 삶,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선행과 감사가 만나 내 인생의 이야기 안에 정말 감동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순간들이 있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기쁘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입으로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체험이 없으면 그 기쁨은 날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은 다비와 같은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 감사. 어떻게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이 감사의 고백들 여러분 한 주간이라도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정말로 큽니다.
감사의 액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선행과 감사가 만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 감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자리하는 축복의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